할렐루야.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저희 세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살았는데, 저하고 한 15년 차이 나는 우리 한 목사님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어른 세대에게 많이 듣고 살았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네. 최근에 보면 저부터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예전만큼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어려서 정말 우리 또래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왜 최근에 요즘은 그 좋은 말을 잘 안 하고 사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훌륭하다는 정확한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전에는 썩 좋아서 나무랄 것이 없다는 것이 훌륭하다는 뜻이더라고요. 와, 훌륭하다는 것에 이렇게 좋은 뜻이 있는 줄을 이제서 알았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자기가 맡은 일을 너무 좋아서 나무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이 보시기에 나무랄 것이 없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줘야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응? 좀 이럴 때는 한번 입 좀 벌려주세요. 아유, 이렇게 시켜도 몇 사람 안 하니.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 오늘 기분이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나무랄 것이 없는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야지 힘을 얻지. 근데 오늘 성경에도 오늘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이 얼마만큼 훌륭했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욥이 그 훌륭함으로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3절에 보면 오늘 욥을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훌륭한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욥은 그의 영혼이 훌륭했습니다. 1절에 보면 욥의 훌륭함이, 그의 영혼의 훌륭함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욥의 영혼의 훌륭함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훌륭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했을 때, 그의 영혼이, 그의 믿음의 훌륭한 핵심은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훌륭함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악에서 떠나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매, 그 완성은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지만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영혼이 훌륭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악에서 떠난 자라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의 영혼도
훌륭한 영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다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악에서 떠난 곳으로 나타나 정말 훌륭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욥이 훌륭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가정이 훌륭했어요. 욥의 가정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고 하나님께 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욥의 가정이 참으로 훌륭했어요. 욥은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는 번제가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5절에 보면 5절 후반부에 보면 계속 항상 이러하였더라가 그냥 욥이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그의 가정을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가정이 성결하게 함으로써 훌륭한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위기의 핵심은 가정의 성결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한국교회 위기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 대형교회 이야기도 오고 뭐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도 오고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진짜 교회 위기는 가정의 위기고 가정이 무너지면 한국교회도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욥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성결해야지만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도요 부모 세대의 성결이 무너지면 자녀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요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 방식으로 먹고 마시면 자녀들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성결하게 해야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이 소중한, 이 귀한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성결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욥처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번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가정도 훌륭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욥이 훌륭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욥의 소유가 훌륭했습니다. 오늘 10절 봐보십시오. 사단도 욥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욥이 소유가 많아서 훌륭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욥이 그 소유를 훌륭하게 사용했어요. 욥기 29장 12절에 봐볼까요? 욥이 자신의 소유를 얼마만큼 훌륭하게 사용했는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비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이게 소유를 훌륭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29장 16절에 봐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욥은요 자신의 소유로 이렇게 구제와 나눔을 잘했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소유가 많이 가졌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훌륭함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자신의 소유를 잘 사용했으면 29장 21절에 봐보십시오. 저는 놀랬어요. 욥이 너무 자신의 소유 구제와 선교를 잘하니까 무리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욥의 소유가 훌륭한 것은 그것을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나누고 그 작은 것을 선교하고 그 작은 것을 구제할 때 누군가에게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설교가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왜 그랬느냐?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원래는 출애굽기 23장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근데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김포에서 무슨 맘카페? 이거 신상 털기 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자살하고 근데 내가 이미 잡아놓은 본문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라, 이것 갖고 겹쳐서 하려고 하면 교회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세상에 좀 평온할 때 하고, 이렇게 힘들 때는 좀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자 라고 내가 본문을 진짜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마음카페에서 신상 털기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도 부족할 마당이에요. 그런데 정말 교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이렇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또한 우리들이 나누고 우리들이 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게 꼭 물질과 관련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좀 가진 재능이 있다면, 내가 가진 좀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정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월드비전에 이런 동전을 모으는 것도, 그리고 이 동전이 모아 사용되는 것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냥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한탄하는 거 요새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소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 세대 미래가 없다, 취업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이 세상 좌절하고 낙심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걸어보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참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과감히 본문을 바꿨어요. 설교도 힘든데 세상에 그렇게 그냥 김포에 힘든 일이 뻥 터지니까 이거 엎친 데 겹친 격이 될까 봐, 그래도 교회에서는 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말 한마디가, 내 칭찬 하나가 희망을 줄 수도 있는
정말 내 이 작은 나눔도 나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라도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엄청난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해 보니까 욥 참 훌륭했잖아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훌륭했고, 그의 가정을 성결하게 함으로 훌륭했고, 그의 소유를 나누고 구제함으로 무리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욥에게,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그리고 욥은 본인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떤 고난이든지요,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를 모르면 그 고통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자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욥의 고난의 시작과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욥의 고난의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 당사자는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면서 더 큰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말 가장 큰 이유는 욥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에 보면 욥의 훌륭함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욥의 훌륭함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자. 이거 뭐 자랑이죠. 근데 세상 이치가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자랑이 되고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으면 항상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저도 서울안식교에서 많은 부목사님들 사이에 있어봐서 이준표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이준표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견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이준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정말 선배 목사님 있는 데는 제발 저를 좀 공개적으로 칭찬하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부탁했는지 몰라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나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뭐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좀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춘기 때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를 빗나가지 않게 만들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내 인생이 빗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우리 부모를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돼야지, 이런 마음 하나가 내 사춘기를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됐어요. 근데 바로 오늘 욥은 하나님께 자랑이 될 만큼 하늘의 효자로 살아서 칭찬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가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사실 시기와 질투와 견제를 받듯이 욥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니까 사단에게 견제받고 사단이 그를 시험 들게 하고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봐보십시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반박함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그 욥을 꺾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욥의 고난의 발단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면 정말 사단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시대가 달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시험과 고난이 닥쳐온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째째하고 별 볼 일 없으면 사단한테 시험 한번 안 받고 인생을 지내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단이 한 번도 나를 시험하거나 뭐 나에게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안 닥쳐. 솔직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얼마나 믿음이 시시했으면 사단이 건들지도 않겠어요. 진짜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들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욥이 아직 믿음이 검증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안하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욥의 믿음을 검증해보자.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사실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욥도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고난이 너무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 옆으로도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때로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서 성령 충만하면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닥쳤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욥의 신앙 고백이 그를 고난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는 뒤에 뭐 순금신앙, 정금신앙이 대단한 거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결과적으로 순금신앙이 되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사실 저도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런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맡길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3장 10절 후반부 순금신앙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말씀을 암송하거나 액자에 새겨진 걸 보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고백인데 그리고 그 열매로 연단을 통과하고 순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욥이 오늘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보면서 그럴지라도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 인생을 진짜 맡겨볼 수 있는 순금신앙, 정금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욥을 보면요, 고난받기 전에 처음 복과 고난을 받은 낮은 복의
질적인 차이가 생겨요.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 처음 복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광이 스며져 있어요. 욥기 29장 20절에 보면 지금 욥이 그 시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처음 복 받을 때를, 고난받기 이전의 시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떠올립니까?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알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지금 욥이 이게 처음 복을 받을 때, 이때는 마이 글로리, 자신의 영광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화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화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손에서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처음 복에서는, 고난받기 이전에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고난받은 이후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신앙이 되었을 때, 이때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제 친구들을 용서하고 나중 복을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욥이 공경을 이겼느냐? 여호와께서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복에는 자신의 손에서 화살이, 자신의 손에서 능력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진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나중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경을 돌이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또 뒷부분에 욥이 모든 소유가,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모든 소유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고백이 되고 있어요. 처음 복과 다르잖아요. 처음 복은 좀 자신의 영광도 있고 자신의 능력도 있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신앙이 되니까 내가 이 공경을 돌이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해줬고, 지금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고, 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고난받기 이전에 누리는 복은 자신이 잘나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고난을 겪어봤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된다는 이 나중복의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욥처럼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잖아요. 욥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나중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열쇠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고난을 이미 만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다면 사실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단이 욥의 믿음을 트집 잡잖아요. 저런 좋은 조건이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느냐, 저 소유나 저 좋은 조건 제거해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요구할 거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단이 조건만 제거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요구한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욥의 조건을 제거해 봤어요. 그래서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 요구했냐고요.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단은
욥의 조건을 제거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텐데, 그러나 욥은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했어요.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20년 넘게 살지만 모르겠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 아내가 좋았던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살다 보니까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가 조건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깊어지면요, 조건이 사라져요. 깊은 사랑은요,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깊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부가 살면서 당신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어쩌고 많은 조건 때문에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것도 뭐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이겠죠. 그러나 사랑의 정점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이 깊어지며 모든 조건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만남이고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나 간증을 들으면 전부 조건부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보면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직 어린 사랑이다. 그것도 사랑이겠죠. 조건 때문에 사랑인 것도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건 아직 초등학생 수준. 그러나 진짜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조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닭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장담했잖아요. 조건만 없으면, 까닭만 없으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거다. 근데 봐보십시오. 20절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모든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까닭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변함없는 믿음이죠.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처럼 이렇게 고난이 닥쳤는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변함없는 믿음인 것이죠. 이게 한결같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저울질해 볼 수 있어요. 네가 좋을 때만 하나님 잘 섬기냐? 고난이 닥쳤을 때도 오늘 욥처럼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변함없는 믿음이지. 그래서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뭔 일이 있고 바쁘고 어찌고 저찌고 오면은 주일 빠지고 그냥 시간 날 때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욥처럼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변함없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또 하나 봐보십시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단은 진짜 허풍쟁이인 것 같아.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거다. 근데 욥 봐보십시오. 21절에 봐보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제일 은혜가 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저는 이 알몸 신앙의 고백이 세상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욥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 봐보십시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간다고요?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갈 때 우리는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도 어떻게 보면 맨몸 신앙, 알몸 신앙, 맨몸으로 태어났다가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봐보십시오. 자기의 알몸을 세상 것으로 얼마나 덮고 세상 것으로 얼마나 치장하고 명패백으로 얼마나 자기를 경쟁하다시피 심해지고 있어요. 자기의 알몸을 어떻게 꾸미냐, 어떻게 치장하냐, 어떻게 포장하냐, 무엇을 가진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냐. 사실 이런 과열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을 찾아야죠. 세상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알몸을 더 치장하는 일에, 고치는 일에, 갖는 일에 더 열심히 낼 거예요. 그러나 알몸에 치장하고 알몸에 가진 그것이 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맨몸 신앙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이 고백.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은 자신들의 몸을 치장하고 바꾸고 고치고 뭔가를 딱 들고 다니면서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휩쓸려가는 것이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지. 천국에 우리들이 알몸으로 갔을 때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인생 알몸으로 봤어요. 오늘도 내가 더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내가 더 좋은 집에 살든 그러지 못하든 우리는 다 알몸으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꼭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만큼 영원히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